저희들은 나이가 먹어가고 또 삶의 그 연륜이 쌓여가면 갈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TV를 보다가 전원주택이 나오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연배의 부부가 나와서 전원 생활을 하고 꽃을 가꾸고 들꽃을 심고 또 거기다 과일나무도 심고 그 전원주택을 다 가꾸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은퇴하면은 좀 한번 가서 저런 생활을 좀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를 저거 얼마나 산다고 저기 가서 5년 10년 땅을 파고 저 호미를 할까?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죠. 근데 거기다 쏟아붓는 시간이 이젠 좀 아깝다. 저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또 자기 취향이고 취미도 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어떤 로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제가 살면 20년 또는 30년 그 이상 살지 않을 건데 뭐하러 전원주택에다 10년 20년을 투자해서 큰 돈을 들이고 저고생을 할까?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뭐 부정적으로 볼 거는 없지만 어떻든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의 최종적인 소망은 천국이 아닙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도 조금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에는 그래도 거리가 좀 있는 듯, 물론 천국을 믿고 있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천국이라는 그 단어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유독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천국이라고 씁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늘 천자를 써서 나라 국자니까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러요. 유대인 공동체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는 하늘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거룩한 네 글자 야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천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병인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군가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준다고 해도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도울 수 있겠어요? 전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100%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8가지 종류, 8번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8가지 비유를 종합하면은 천국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죠.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서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주 미약하게 시작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찾아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찾으면은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씨앗이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바람이 조금 불으면 그 씨앗이 바람이 날려서 이렇게 번식되는 그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버섯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포자가 팍 터져버리면 다 이게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서 그 버섯이 퍼져버리면요 아주 미약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무는 아닙니다. 그저 단연생 풀이에요. 우리나라도 들판에 가보면은 그냥 하루에 한 해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있지만 여러 세월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줄기는 죽은 것 같은데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 겨자 나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 뭐냐면 이 천국이 마치 뭐 같으냐, 겨자씨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를 밭에다 심었는데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었는데 바로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미약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선포되고 천국이 시작되죠. 근데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고 물론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별로 그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주 미약합니다.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복음이 확장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나죠. 적어도 3m 내에서 내지 5m 그늘을 만들고 이렇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이것이 창대해질 것이다, 크게 자라서 전 세계에 뿌리를 박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를 더 비유로 말씀하세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거나 다른 음식을 만드는 거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누룩은 되게 밀을 그거를 좀 튼다고 그러죠. 아주 가루로 만들지는 않고요. 좀 잘게 부숴가지고 이거를 반죽해서 발효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효소가 생기고 효모가 생깁니다.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할 때 이 누룩을 집어넣죠. 소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이에요. 여러분 가루 소말이면은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도 겨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를 여러 배로 확장시켜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돼요. 팽창돼 버립니다.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몰라요. 여러 배로 이것이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 겨자씨는 외형이 성장하죠. 확장되어 나갑니다. 확대되어 나가요. 그런데 이 누룩은 어떠냐면 내부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팽창되죠. 변화시켜요.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밀가루를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요. 이 누룩도 그렇고 겨자씨도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그 복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종종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처음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에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천국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세상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몰두한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한 해 한 해 세월이 가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좀 이게 굳건해져야 돼요. 완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해요. 주제가 하나예요. 이것이 좀 비도덕적이다. 비유가 좀 모순이 있다. 앞뒤가 좀 예수님 말씀이 좀 안 맞는다. 이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시려고 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부도덕해요. 비윤리적이에요. 그 밭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보화가 있어서 그 주인 거죠. 근데 그거를 시침을 뚝 떼고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보화가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 풍습이나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는 동방생명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육보험을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간혹 가다 봤어요. 60년 전쯤 됐죠. 그러면 동방생명 직원 되시는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해요. 제가 어린데 그걸 기억을 한다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알죠. 보험료를 받으러 오면은 얼마 안 돼서 몇 푼 안 돼.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몇십 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뭐라고 할까요? 학교 성적표 같은 이렇게 반 접혀진 좀 약간 두께가 있는 흰 종이에서 그걸 꺼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돈 받은 거 수금한 거죠. 온라인이 어디 있어요? 직접 와가지고 돈을 수금해 간다니까요. 온라인이 어디, 폰뱅킹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 어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 그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험료가 언제 만기고 이런 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렇게 다 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종종 어머니가 저한테 신분을 시킵니다. 돈을 송금하라는 거예요. 가면서 자신감이 막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송금을 해봤어야죠. 그러면은 그 당시 보면은 통장에다 다 수기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뭐 타자 치듯이 기계에다 넣으니까 착착착착 찍혀가지고 돈 액수가 얼마고 얼마 찾아고 송금이 얼마 되고 잔금이 얼마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런 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도 온라인으로 되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 안 가면 찾기가 어려워요. 원장 보고 확인해서 돈 찾고 도장 찍어주고 통장에도.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송금하러 가는 게 두려워요. 어리니까, 초등학생 때.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어 쉽겠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내 소유가 있지만 이거 보관하는 게 어려워요. 보관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집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금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캐비넷이 있어요. 감출만한 곳이 있어요. 열쇠 꾸러미가 튼튼하기를 해요. 그건 뭐 다 부수고도 도둑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항아리에다 좋은 것을 보화를 넣고 돈이라든가 금은 보석을 넣고 내 밭에다가 아무도 안 봐도 밤중에 가서 땅을 파고 묻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완벽해요. 밤중에 살짝 가가지고 묻고 오면은 아무도 모르죠. 그 위에다가 농사를 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은 뭐가 묻혀 있는지, 어디에다 묻었는지 자손들은, 후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님 분명히 재산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던가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그 항아리 윗부분이 노출이 된 거죠. 예수님은 아마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밭인데 그 밭 한가운데서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집에 돌아가서 있는 소유를 모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땅은 몇 푼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땅에 묻혀져 있는 보화가 이거를 사면 내 거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안 샀겠어요? 모르니까 안 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천국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 삶을 전부 들여서 그래서 살만한, 장만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전부 들여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도, 내 힘과 어떤 에너지를 들여도 이 천국은 정말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그 이상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소유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거죠.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것임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또 하나로 비유로 말씀해요.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앞에 것하고는 비유가 약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것을 우연히 보게 됐고 발견하게 됐고 그 가치 있는 보화를, 이 진주 장사는 직업은 뭡니까? 진주 사러 다니는 거예요. 아마 전대에다가 돈을 넣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진주를 수집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진주의 상태를 보고 그 등급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진주를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앞에는 우연히 발견한 거고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 차이만 있어요. 우리를 천국을 뭐에 비유를 했느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집에 있는 거를 모두 다 파는 거예요. 이거를 다 올인해도 모두 여기다 집어넣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되팔다가 어떤 때는 이것이 큰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것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할 때에 이것보다 그 상대가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투자도 아니죠. 수지를 맞는 거죠. 이 제자들이 천국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 여러분, 오늘 정말 더운 날씨였습니다. 물론 상대적이에요. 더위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주일 아침에 와서 좀 활동을 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오늘같이 저는 기억에서 없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땀이 나고 더운 날은 처음 봤어요.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등이 젖는 거예요. 거울에 서서 보니까 셔츠가 다 젖었어요. 여러분, 러닝샷을 보면 속옷이 젖고 러닝샷가 젖고 겉옷이 젖었어요. 와이셔츠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볍게 입고 오셨지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날도 덥고 습도도 높아가지고 막 찜질방 그런 스타일이죠. 아마 걸어오신 분들은 더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신천지가 왔었습니다. 저번에 몇 번 했는데 이분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저를 막 자극을 주더라고요. 거기 지면 안 되죠. 근데 부부가 오셨고 들어오자마자 2, 3분 있다 여자 둘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딱 막았어요. 딱 쓰고 제가 팔을 했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리고 물어봤어요. 신천지 맞아요? 하니까 여자분들이 주춤해요. 신천지만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미 들어와서 의자에 앉은 전에 목사님이었다는 두 부부. 저한테 한 번 접촉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수상해서 제가 그냥 하고 보냈었는데 제가 막았어요. 그리고 불을 다 꺼버렸어요. 신천지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주세요.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정말 과거에 목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잘못 갔는데 어떻게 신천지 2만이 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천지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잠깐 이야기하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서너 번은 질른 것 같아요. 나가시라고. 여기는 신천지가 감히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라는 그 영감님이 발에서 신발을 턱 들더라고요. 이렇게 들더니 땅바닥을 턱턱 때리는 거예요.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잖아요. 목사가 제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하는 데가 있으면 신발에 흙을 털고 돌아가라. 그들은 안 받아들여서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3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의 모든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 시작하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로 저 양반 지금 반대로 하고 있네.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신천지 마련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중에 아니겠습니까? 하나, 정말 목회를 하다가 신천지에 포섭된 분이던가 아니면은 목회자를 사칭하는 거던가. 어떤 두 가지 다 잘못됐어요. 아니 신발을 땅바닥에 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랬어요. 영감님 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하고 가네요. 붙잡고 싶었어요. 붙잡고 들어오라고. 홍구정을 내주고 싶었어요. 어디 그렇게 무례해요? 여기서 거부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신발을 벗어가지고 구두를 벗어서 저쪽 우리 식당 안쪽에서 바닥에다가 턱턱 털더라니까요. 신발을 털고 갑니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한 80은 된 분이. 여러분,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노년의 전원생활? 그거하고 이게 잽이 되느냐고, 천국하고. 전원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워서 천국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삶이 이곳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분주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노후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쪽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초점이 이게 여러 군데로 초점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한 군데로 모아져요. 가면 갈수록 내 신앙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주님과만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이제는 재미도 없어요. 놀러 가는 것도. 뭐 재밌어요? 해외에 나가는 거. 해외여행 갔다 오면 2, 3일이면 다 사라지지. 그 기억이. 사람 만나는 거. 누가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는 거 별로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 재미도 없는 건데. 아, 더운데 뭐로 만나자고 그러지? 이렇게 좀 바뀌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산 사람들과 같이 천국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서 나의 모든 것을 이곳에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큰 놀란 수익이 있는 것이라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누가 하지 않겠어요. 어리석게도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배에 나오고 이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난 이거는 해야겠어. 이게 더 좋아. 아직까지 그 천국에다 우리의 소유를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찰나적인 것, 이것을 희생해서 영원한 가치를 얻는다면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 순간적인 인생 아닙니까? 길어봐야 80에서 90 정도 살 건데 100살까지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10%도 안 되죠. 10명 중에 1명이나 100살까지 살겠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자기 남편의 그 일대기를 책으로 써서, 그게 영광문이라는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고 정말 그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영광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인 짐 엘리엇은, 제가 그분 연대기를 찾아보니까 저희 부친보다 한 살 위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만 29세, 우리 나이로 30살에 순교를 당해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콜롬비아 밑에,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마존강 상류입니다. 거기에 아우카 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5명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미국 쪽 대사관에서도 도움을 주고 해서 그 에콰도르 군대하고 해서 그 강 상류 쪽을 다 수색을 해가지고 5명이 다 찾지도 못했어요. 한 명은 떠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강물에. 그리고 내구의 시신을 찾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칼과 창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 손에는 다 총이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왜 총을 들고 있었으면서도 총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저 영혼들 불쌍히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지, 이 총의 용도는 맹수가 나타나면 맹수를 쫓기 위한 것이지, 우리 전도 대상인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총을 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중에 총이 있는데도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 짐 엘리엇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 전원주택 절대적으로 영원까지 간직하지 못해요.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 내 후손이 거기 와서 안 산다고 하면은 3년 지나면 폐가 됩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할 것이고, 막 그 가운데서 큰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할 거예요. 10년 지나면은 더 심각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에콰도르에 간 거예요. 비슷한 연배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들 같은 날 동시에 한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무지막지한 그 원주민들, 그들의 칼과 창에 찔려 죽인 거예요. 근데 그의 소망은 뭐였냐? 만 29세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찰나적인 것,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쥘 수 없는 것, 언젠가는 손에 놓게 되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또 말씀합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고기잡이의 비유를 하셨어요. 40알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여러분, 어부라고 해서 고기를 다 잡아 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저인만 그물이에요. 촘촘합니다, 그물이.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배로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물을 하나를 가지고 길게 한쪽 끝을 바다 가운데 쪽으로 나가가지고 육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 벌려진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온갖 물고기가 다 나옵니다. 다 먹을 수도 없고 팔을 수도 없어요. 작은 고기는 버려야 돼요. 별로 질이 좋지 못한 고기들도 버려야 돼요. 생선을 잡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물가를 이끌어내서 그 육지에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해낸다는 사실이에요. 물가를 끌어내는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죠.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지만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 내버린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당연하지요. 다양한 물고기,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됐어요. 어부는 좋은 것과 나쁜 것만 분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요.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고 그리고 그 육지로 가서 앉아서 그 고기를 분리해내듯이 구별하듯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선이 명확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13장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분리가 매우 비참합니다.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분리가 돼버려요. 마지막 천국 비유는 심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확장성이 있어서 막 겨제시와 같이 누룩과 같이 막 부풀어 오른다,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그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은 뭘 말씀하시냐? 분리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섞여 있는 듯하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았던 자들이죠. 악인은 뭐예요? 천국의 가치를 무시한 사람들일 겁니다.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분리해내듯이, 갈라내듯이 의도적으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각자가 선택했던 대로 심판대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 믿음이 있었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에 둔감해집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 13장에서 8번이나 말씀해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8번 말씀하셨지만 그저 그려지기는 하지만 천국이 확실하게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인식세계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에 둔감해져요. 오래 익숙한 것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느낌, 감정,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이것이 미지근해요.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천국보다 더 끌리는 게 없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은밀하고 초라하게 시작됩니다. 근데 놀랍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할 시기가 언제면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30년, 40년, 50년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물론 통계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겠지, 앞으로 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대가가 엄청난 수지 맞는 것으로 돌아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은 극명하게 갈라질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봄부터 몇 번 천국과 지옥 또는 마지막 심판을 계속 드문드문 설교를 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불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풀문벌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악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또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사로와 그 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 끝날 바로 그날 아침 우리 모두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